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9월 28일 음력 8월 열이틀. 이 시간은 9월 넷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은 우리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로 형성된 부분을 빼놓으면 우리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삼일신구 진리운을 보면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부터 마음과 기운과 몸이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에 의지해서 생겨났고, 우리의 기운은 하느님께서 주신 목숨에 의지해서 생겨났고, 우리의 몸은 하느님께서 주신 정기에 의지해서 생겨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무엇인가? 목숨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뜻입니다. 하느님의 필요에 따라서 존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품은 우리가 존재하는 그 범위입니다. 그리고 정기는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에너지죠. 힘입니다.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과 기운과 몸은 당연히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빼놓으면 우리 마음과 기운과 몸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하느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도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내가 가진 힘을 쓰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좀 기분 좋게 살까? 어떻게 하면 몸이 편안한 삶을 추구할까?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할까?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을까?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 마음은 편안하지 않고 내 기분은 좋아지지 않으며 내 몸은 건강하여 편안한 삶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 근본을 저버리고 그 끝을 추구하면 그것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를 길러내는데 그 나무의 뿌리는 북돋지 않고 꽃과 열매만 추구하는 것과 같지요. 뿌리야 그 가지를 그 뿌리를 잘 뻗든 말았든
그 뿌리야 양분을 받든 말았든, 그래서 나무가 굳건하게 잘 버티라고 나무 뿌리에 시멘트를 잔뜩 부어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그 나무에 좋은 꽃과 열매가 열리기를 바란다면 언제쯤 그 나무에 꽃과 열매가 생기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나무가 가진 양분만큼 꽃이 필 수도 있고 열매가 맺힐 수도 있지만 양분이 닿으면 곧 시들어 버리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에 있어서 근본인 뿌리입니다. 뿌리가 땅속에 박혀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뿌리를 북돋지 않으면 그 나무는 더 이상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심기신의 편안함, 우리 삶의 즐거움은 그 뿌리가 성명정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명정을 제대로 받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인 성명정을 제대로 받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하느님의 뜻을 받든 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를 북돋아 주면 나무의 뿌리를 북돋은 것에 대한 결과로 그 뿌리에 양분을 주고 좋은 흙을 덮어주고 뿌리를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을 때 그 결과로 가지가 뻗고 잎이 피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았을 때 우리 인생의 행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하면 내 마음이 편할까? 어찌하면 기분 좋게 살까? 어찌하면 몸 편하게 살까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마음 편한 길을 추구했습니다. 기분이 좋게 살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좋은 것을 열심히 챙겨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내 마음이 괴로움으로 떨어지고 기분 나쁜 일을 겪게 되고 몸의 건강을 잃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 근본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약이 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음식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는 독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는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그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몸에서 이리저리 분해하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간이나 담이 그 기능을 잃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음식물이 들어와도 소화가 되지 않고
그 음식이 모두 독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할 수가 없고 독으로 바뀐 그 독소는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근본을 바로잡아야 되죠. 근본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우유를 배달시켜서 먹는 사람과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 중에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보다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썼을 때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 우리 몸에 건강이 필요한가? 열심히 건강을 가꾸고 실컷 술 먹고 몸을 방탕하게 쓰고 나서 또 건강을 찾는 미친 짓을 하지 말아야 되죠. 왜 몸이 건강해야 되는가? 그것은 홍익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존재함으로써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장수하게 되는 경우 중에 늦둥이 자식을 두면 장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오래도록 살아서 그 늦둥이 자식을 잘 키워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찍 죽지 않고 장수하며 그 자식을 길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늦둥이 자식을 주신 하느님의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근본은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가꾸려면, 소위 잘 살려면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느님께서 내가 왜 존재하게 하시는지 그 뜻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되죠.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 좋고 몸이 건강하여 편안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거기다가 희생시키려고 하면 그 결과는 내 마음은 괴로움으로 떨어지게 되고 항상 기분 나쁜 꼴을 당하게 되고 몸이 결국은 그 건강을 잃게 되어서 고통스러운 삶만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 누릴 때쯤이 되면 독한 병에 걸려서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왜 그렇게 돈을 벌고 왜 그러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그 뜻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야 하는지 그 근본의 뜻을 외면하면 그 나머지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세포들, 마치 바이러스나 우리 몸의 세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한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우리 몸의 각 세포들이 서로 협력하여 조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작은 세포들이 서로 협력하여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회사가 그 회사의 직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그 회사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 조직을 이루어서 남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세상에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그 조직을 이루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조직은 곧 붕괴될 것입니다. 그 조직이 존재함으로써 다른 모든 이들에게 홍익했을 때 그 조직은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홍익했을 때 우리의 몸은 존재의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기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죠. 성명정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죠. 내가 부모가 되었으면 부모의 도리를 지켜서 자녀를 기르는 성명정의 길로 나가야 되죠. 내가 자녀가 되었으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명정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스승이 되었으면 바른 것을 제자에게 가르쳐 그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명정의 길로 나가야 되고, 내가 제자가 되었으면 스승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들어서 내 삶을 도리에 따라서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는 바른 제자의 길을 추구해 나가면서 성명적인 길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을 맡았든 그 자리, 그 역할에서 하느님의 뜻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는 바로 한백음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을 막으려면 무벌천화, 하늘화음을 치지 말라는 신사기 치화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질병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면 질병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을 병을 병으로 치려고 하면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병은 도리로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도리를 지켰을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어찌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모두 끌어다가 내 마음 편안한 곳에 쑤셔 넣으려고 하면 결코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도리를 지키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갔을 때, 더 쉽게 말해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내 마음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이유는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뜻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되어 자녀를 잘 기르라고 부모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볼 때마다 하느님이 원망스러우면 그 사람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며 항상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어찌하면 저 자녀를 바르게 길러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추구하고 정성 들여 나가게 되면 그 부모는 그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항상 정성 들일 일은 있지만 마음이 괴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원망할 때, 남을 탓할 때, 그때 내 마음은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한탄할 때, 그때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자에게는 마음의 괴로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항상 남의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기분 좋음이 없습니다. 내가 도리를 지켜서 배려하려고 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받들어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기분 좋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람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내가 행한 것을 항상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만 매달리면 그 사람은 정작 자신의 기분 좋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도리를 지켰을 때 내 기운이 화창하고 기분 좋음이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도리를 지키지 않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든 항상 남들의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남들의 기림만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나서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지적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괴로움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칭찬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비난에도 인생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근본은 내 심기신이 아니라 바로 성명정이고, 그 성명정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근본은 바로 한배금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한배금은 우리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은 한배금을 바르게 모시고 한배금의 뜻을 받들 때,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지극한 정성을 들여 나갈 때 우리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보람차며 건강한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